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술람비 여인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제 네 입술에서 예언할 것이고, 네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날 것이고, 놀라운 나의 영광이 너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딸아, 기뻐하라. 이제 기뻐하라. 나는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줬다고 하라. 그리할 때 네가 선포할 때마다 내가 역사하리라. 생명수가 들어가리라. 죽은 자가 살려고 수화절하고 파멸된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지금 그 기름 부음을 온 몸에 오늘 내가 능력 주노라. 두 손을 높이 들고 불 딸아, 너는 나의 긴 키스를 받았다. 네 영혼이 이제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금 꼭 끌어안노라. 너의 영의 눈을 지금 열어서 나를 보게 할 것이다. 나의 모습을 보아라. 나의 모습을 봐라.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이 아니라 면류관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내 모습을 봐라. 딸아, 이래도 불평할 것이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네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단다. 이제 네가 이 일을 이 세상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온 몸에 지금 내 기름을 붓노라. 내 피를 붓는 것이다. 내 피를 받아라. 내 피를 받아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들이켜 내가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에 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들어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웠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돌아온 탕자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돌아온 탕자를 여러분들 수없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신앙의 그 회복, 그러니까 믿는 자가 바깥으로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때가 돼서 나중에 고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실상은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섬긴다고 함에도 온전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다 집을 나간 거나 똑같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저께 쫙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에 1000번의 전쟁을 받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나라냐면 5년에 한 번씩 난리가 났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빚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가장 사랑을 해야 하고 가장 복을 줘야 할 그가 어떻게 본다면 가장 그 핍박과 환난과 전쟁을 그렇게 많이 겪게끔 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내가 반드시 현 상태에서 건강과 축복을 받을 걸로 믿고요. 하고 영원한 영생을 받을 걸.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정작 주님께서 이 종교인, 신앙인은 많지만 내 삶 속에서나 아니면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금 수없이 우리는 전에 살던 우리 자신은 살았다 하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생명에게 다소 새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산 사람으로 보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님 영이 함께 내주하면서 통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식으로 보는 거고 그걸 믿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지금 우리는 40년 전, 50년 전 교회사를 돌아가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 보였어요. 신적인 권능이. 근데 그걸 잃었어요. 왜 잃었을까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닌 영은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지요. 사도행전 시대의 하나님이나 구약 속에 나온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 지금이나 예수님의 성령님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데 왜 그분들이 역사를 안 할까요? 우리가 첫째 지금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가고 이미 우리는 지금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뭘 의지야? 돈, 명예, 권력, 의사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나님 자녀는 전에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도 보고서도 살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호숫가에 가서 돌을 던져보면 작은 돌을 던지던 큰 돌을 던지던 가라앉지요. 그렇게 로마서 3장 23절은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죄를 그 피를 예수님의 피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그 삶의 방향이 180도로 달라져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많이 회개를 한 줄 알았다고. 회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대부분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걸 회개로 생각을 해. 아니에요. 그것은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주님이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뭐냐면 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우리는 다 똑같았어요. 저도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면 부끄럽기 그지없고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남에게 사기적인 해코지만 안 할 뿐이지 그 내 걸 갖고 내가 즐기는 건 요만큼도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남을 해코지해 가며 자기가 이득을 취하느냐 아니면 자기 걸 갖고 누리느냐 자기가 건전한 경제생활을 통해서 누리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육신적인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다니 사람들은 거기가 목표가 됐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하니까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새 생명을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이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게 바로 그것을 아멘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내긴 거고, 지금 하나님, 지금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밑에 있는 건가 이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 본문의 얘기는 우리는 뭘 달라고 많이 합니다. 뭘 달라고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그것을 하지 말라고도 안 했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입을 크게 열라, 할 수 없다. 이 무슨 말이냐? 다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죠? 이것은 다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걸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은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제가 지금 협력자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동역자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물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다 뭔 기도를 하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주님은 하늘나라 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혀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은 전부 다 부담스러우니까 교회에서 가르칠 때 다 빼놔버렸어요. 왜? 사람 떨어지니까. 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내가 빛이 이 땅에 왔음에 어두운 빛을 미워했다. 왜?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면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평강하다, 된다, 할 수 있다. 모두가 이 말씀만이 아멘하고 힘이 들어가. 근데 십자가 지나면 저게 또 내가 지금 내 코가 십자가 지고 빠졌는데 뭔 소리를 하나 이 마음이 들어. 근데 되돌 않게끔 됐어요. 지금 모두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그 승리의 말씀만을 전할 때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님은 지금 뭐라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곁들여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정작은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전에 그토록 세상 속에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이 자녀답게 받게 한다는 것이 주님의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 주님이 얘기하는 이 가르침은 전혀 없고, 내가 새벽 기도를 1000번째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까? 아니면 뭐가 떨어질까? 이것은 전혀 지금 하나님의 논리하고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회개를 뭐냐면 주님께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형태를 갖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게,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야 뭐냐면 내가 전에 정말 잘못되었었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나가 남들에게 내가 죄인 지냈는데 죄인이 따로 아닌 내가 사탄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고,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이것이 깨달아져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이런 거리가 멀고 뭘 하라고 하죠? 할 수 있다, 축복받으라, 된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며 4년 동안 맨날 이거만 했었어요.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맨날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된 자, 내 말이 네 안에 함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된 자가 구할 때 무엇이든지 되는 거지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건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해요. 무진장 어렵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는 너희에게는 선물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네가 알 수 있단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뿐이 아니라 27절에는 선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분이 영이 알려준다. 근데 이것을 받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은 무슨 영? 성결의 영이에요. 그분은 무슨 영? 거룩의 영이에요. 내가 세상 것을 가득 갖고 주여 주여 백날 부르야 그분은 안 와요. 깨끗이 하고 그렇다고 아주 온전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지금 다른 사람 숨봤던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 원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가짜 해결을 했구나.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14절은 그럽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문을 통과해서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리라. 우리는 그 자기 세마포 깨끗하지 못한 세마포에 임금님의 그 상에 임금님의 잔치상에 왔을 때 저름을 묶어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인이라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야. 그 잔치에 참여했다 이거야. 근데도 주님이 뭐랍니까? 행실이 더러운 그를 묶어서 끄집어내서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이 원 성경대로 들어가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들 안 해요. 그분은 함께하면서 인도하는 게 보이고 느껴지고 이것이 가시적인 그 현실단이 그대로 오는데 이것을 지금 모두가 수많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잃어버린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4절에 그럽니다. 화 이스라엘전 골라시나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이는 벌써 베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세를 권능을 소돔에게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이북서는 이것을 성경책 하나를 갖다 못해가지고 종이다가 막 쓴대요.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나 복음이 은혜의 막 그냥 충만한 홍수에 지금 들어와 있어. 근데 정작 이 삶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작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은혜를 못 본 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장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은혜를 받던 골라신 베세다의 이 가버나움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많이 했고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근데 기적을 보고도 이들이 삶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들 안 해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쉽게 해서 교인이라고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교인이 아니면 오히려 더 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라서 안 믿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주님은 지금 전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찾으려도 많이 찾지를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대로 그래요.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빌립아, 너 뭔 소리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성전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지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내 몸은 성전이하고 찬양도 많이 하지요. 나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이 성령님이 딴 사람이 볼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보여져야 한다 이거죠. 내가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지금 나는 지금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그분의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올 거다. 가짜 진짜라고 서로 나중에 그냥 싸움이 일어날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는 게요. 믿는 자는 첫째 어떤 표적이 나오냐. 그가 권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목사가 됐던 평성도가 됐던 직분을 가지지 말고 그는 귀신을 볼 줄도 알고 묶을 수도 있는 귀신을 물리치는 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가 손을 얹으면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증표라니까. 경찰이 당신 신분증 좀 봅시다. 신분증이 없으면 지금 자기를 증명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영이 열릴 거라는 거야. 영이 열려서 영계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귀신을 볼 수도 있고, 제가 많이 보면 귀신을 보기는 하는데 쫓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쫓기는 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쫓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누구를 뭘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우리는 다 모였는데 뭘 어떻게 제자가 될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영계를, 물질계를,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마귀에게 묶이고 결박되고 멍해가 풀린 이 자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으라고.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면 무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나 70인의 제자를 보낼 때 항상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내보냅니다. 아, 그때는 무식해서 그랬고 지금은 카드 줘서 내보내면 되는데 아니에요. 이분은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깨끗하면, 내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 해결을 못 해주는 거야. 그토록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이 뭐냐 이거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인생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 저주 끊지 못하는 이런 결박을 주님 안에서 풀고 싶은데 그걸 풀어준다는 게 복음이요. 왜? 십자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으니 예수님이 그 나무에 매달렸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저주가 끝났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만을 받으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생활이야 그게 안 됐잖아. 교회는,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이것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하늘나라의 진액을 지금 받지 못하고 지금 내가 묶이면서 지금 해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라고 늘 해요. 예수님은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여기 밑에 가서 자멘더러 이 후라시를 빌려달라고 하세요. 캄캄한 밤에 전장을 딱 비춰봐요. 그 캄캄한 밤은 작은 랜턴이 뚫어요. 빛은 어둠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를 정화시킬 힘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가 지금 이것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다 떠나지요. 그러니까 영으로 주님을 만나들 못하지요. 여러분들 영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아니래도 이것은 공통적인 것. 누가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못할 거예요. 첫째,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영의 눈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든 눈이 열리든. 두 번째, 그 사람이 병이 고쳐지든 가난이 고쳐지든 문제가 풀리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해달라는 의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행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안 나오면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맞춰? 어떻게 하면 11조를 내느냐?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안 받았느냐? 어떻게 하면 직분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골로새 2장 16절서부터 23절을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월삭, 절기, 안식일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의 그림자니, 쉽게 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종교적인 틀이라 이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하나도 23절에 뭐랍니까? 속에서 끌어오는 이 정욕, 욕망, 아니면 하늘로부터 이 온전한 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뭘만 받을 수 있다? 골로새 2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머리이시고 나는 그분의 심줄과 관절을 통해서 연결이 된 자. 그래가지고 그분의 생명이 나와 일치가 통과된 자.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얘기를 뭐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된 자. 예수님이 그래요. 당신이 가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못 믿거든 내 안에 행하시는 아버지의 그 영적인 그 역사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향기와 생명과 빛과 거룩함과 의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나의 행실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 몸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교인은 지금 하나님은 저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박차고 나간 자는 아무리 호적에 있어도, 쉽게 해서 교회 등록이 됐어도 그를 자식으로 보지 않고 죽은 자로 보는 거야. 그래서 네가 다시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 살겠다고 깨닫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 뭐랍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안 해도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가락지를 껴줘라. 이게 뭡니까? 신분을 상승시켜줘라. 옷을 가리고 가지고 모양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 풍족하게 해줘.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당신과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되고 일체가 되자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신앙인 종교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주님과 주님 안에 그 생명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 믿음의 그 노력, 그 열정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을 못 따라가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얘기 드는 건 그래요. 무슨 우리에게 종교를 가지고 신자나 뭐 성도가 되라는 게 없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고, 너는 옛날에 죽은 사람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마귀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목표 모든 게 바뀌어야죠. 근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제대로 믿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 지금 마음이 저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영적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제가 잣대를 대줄게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이 지금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은 나라를 이룰까? 맨 생각하는 게, 이 생각을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언을 못하고 귀신을 못 쫓아도 근본적인 이 핵심이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그럽니다. 저는 귀신을 쫓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을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내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까? 그들이 지금 예언과 치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것을 왜 그 능력을 줬느냐 이거야. 하늘나라 의를 이루라고 줬지요. 신적인 그 권능을. 근데 자기를 위해서 써서. 우리는 지금 뭐였죠? 아까 얘기했죠. 회개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걸로 바뀌어진 마음과 행동이 나오는 게 회개인데, 주님의 그것을 갖다 회개했다고 하고 주님부터 은혜를 받아놓고 하늘나라를 맛봐놓고 다시 그걸 갖다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쓴다면 그는 불법을 행한 자라 이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그럽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뭘 말하죠? 스승을,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자기를 위로와주는 그런 데에 그냥 모두 거기 세미나만 추쳐다닌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주님은 모두가 허물로 죽었었다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말씀 앞에, 이 진리 앞에 내가 확확 깨짐해서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생활은 아무것도 나오더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신앙인들이 아무리 믿어도 주님을 영으로 만나들 못하고 있죠. 왜? 말씀대로 안 가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잣대로 다니 재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신앙인들과 비교하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대라고 했지.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이 바뀌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그러면 은혜를 받을 때 왜 주님을 못 만난단 말입니까? 안 할 때 못 만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1절을 그럽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했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 뜻대로 세상 걸 버리기 시작을 하면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영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하고 죽을 것 살 것을 알게 되고 진리가 분별이 되게, 그때 되는 주님이 열어줘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건을, 한 일을 하면 밤새 이득을 구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씁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합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죠?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어디서 나온다? 내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눈이 열어져요. 내가 더러운 어둠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육적인 세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백날 기도해봤자 눈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음의 신앙생활을 헛하고 가짜 가리키는 데 다 따라가고 있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의 삶의 생명과 빛이 거기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그것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능력을 받고 영이 열리고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요.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제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만날수록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이 참 복음이, 이 가려진 복음이 세상에 잘 전해질까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져요.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어떤 분입니까? 구약 속의 대예언자가 에레미야, 엘리야, 에스겔 아닙니까? 에레미야 20장 7절과 9절에 보세요. 내가 주님이 선포하라는 말들을 맨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너희들 죽는다, 멸망된다, 파멸된다는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대들었어요. 막 아주 거짓 아주 사기꾼이고 이단이고 저거 아주 못된 놈이라고. 근데 주님은 자꾸 그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에도 참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말합니까? 평강하다 하지 말라고. 쉽게 해서 지금 우리 지금 말로 바꾼다면 축복받으라, 강복받으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삶이 축복을 못 받을 단계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없는데 무슨 축복을 내리느냐 이거야. 저주가 내린다 이거야 하나님은. 근데 지도자들이 축복받으라 축복 암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즐겁게 하는 데다 마음을 쓰지 말고 이 시대 성경이 주님이 지금 뭐라고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원뜻이 뭐고 나는 지금 어느 선을 지금 걷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다 마취하는데 우리 숫자에다 교회 숫자에다 맞춰놓고 부흥이 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주님이 진짜 교회를 하는다면 주님이 머리가 됐다면 왜 주님을 못 만나고 왜 내 양이 내 목소리를 왜 못 듣고 왜 생명이 안 나오고 왜 귀신이 안 떠나고. 마가복음 1장에 뭐랍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막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새로운 교훈이다. 전에는 율법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덕이었는데 실질적인 막 권능이 나타남에 영계가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첫날 여기 와가지고서니 막 이게 뚫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 특강을 할 때도 여목사님은 한번 지금 그분이 울산 가 계신데 아유 목사님 희한하네요. 왜요? 목회자 특강을 왔는데 내가 큰 병이 다 고쳐졌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연습도 없고 즉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분 자체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제대로 받으면 나에게 생명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가정이 파멸된 가정이 다시 소생을 하고 뭔가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영적 속사람이 성장이 돼야 하잖아요. 겉사람은 날로 우패하나 영의 속사람이 날로 저기서 아주 영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신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성적인 걸 내려놓으시고 멀리까지 오셨으니까 전심으로 이분을 찾으세요. 여기는 전혀 딴 데하고 기도 줄기가 달라요. 기도가 뚫어진 데라.